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기록하는 방법이 있죠. 먼저 인사와 함께 안부를 물은 다음 중요한 내용을 그 글 안에 적어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시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인사와 또 안부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뒤이어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금 기본적인 편지의 형식을 깨뜨리고 중요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봐도 보통은 본론부터 말을 하지 않죠. 간단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룹니다. 하지만 편지든 일상적인 대화든 서론과 안부를 제쳐두고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언제냐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놓일 때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닥쳐 있기 때문에 워낙 다급한 상황인지라 본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다급하게 꺼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요한 사도의 편지의 핵심은 생명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같이 증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우선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요한 사도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려면 요한복음 1장을 연구하면 그 의미가 쉽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통해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빛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으로 인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로 예수님으로 가시화되었으며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목격자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태초에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요한일서 1장 1절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의 1, 2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고 그 예수님은 진짜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의 첫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왜 이 말을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했어야 한 것일까? 편지의 수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굳이 예수님은 진짜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지만 물질은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은 순수한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질 수 없고 아주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또한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동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반대로 극단적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지든 망가지든 어차피 물질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네 몸 그냥 마음대로 막 써라.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구세주를 믿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아는 아주 신령한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러한 영지주의의 배경만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신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하는 주장은요, 어떻게 더러운 물질, 즉 더러운 이 육체를 입고 구원자가 오실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 실제로 육체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주장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교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 제 기억에 강한 인상을 남겨준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했고 믿음과 신앙이 신실했던 가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 가정을 보면서 와, 이 집안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러니까 그 까불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이는 집안이면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가족이 모두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천지 명단이 한번 유출돼서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어떻게 얻게 됐는데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다 나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쳐봤는데, 엑셀 파일로 돼서 쳐봤는데 정말 그 가족의 이름이 4명의 명단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절대로 이단에 빠질 가정이 아닌데, 너무나도 신실했고 믿음과 신앙이 순수했던 가정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단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하여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견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반대로 견실했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처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심각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육체가 없다 말하나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그 육체를 보고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성도들에게 위험한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그 선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원이 없는 자에게 찾아올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 사도는 영지주의자들의 영적인 공격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는 진짜다, 그 예수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예수가 진짜란 것,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서두에 긴급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인성, 즉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또한 신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가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용맹한 호랑이가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죠. 사람의 대표는 말 그대로 사람이 대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도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 구원의 조건이 사라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에 빠지면요, 죄 또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성적인 타락, 술 취함, 방탕함, 또 지금 시대는 마약 등등 참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영지주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지금도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세상을 이분법적인 사고관과 도덕 폐기론으로 살아가는 실수를 아주 자주 범하게 됩니다. 먼저 세상은 속되고 믿는 자들은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더러워, 믿는 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해.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바른 표현은요, 세상도 속되고 우리도 속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고 용서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은혜로 주님의 빛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지주의는 영혼만 깨끗하다면 육적인 더러움과 타락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움과 타락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타협하여 더욱더 어두운 곳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육적인 타락과 더러움에 대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지식과 정신과 의지, 지정의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킵니다. 결국 지정의의 타락은요, 육적인 타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죄와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영지주의자들이 범하는 육적인 타락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이고입니다. 네. 도대체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의 연관성이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얘기해드리지 않았죠. 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됨,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건요, 구원을 얻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경험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극심한 슬픔을 터뜨리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삼행시 아시죠?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이, 고. 네, 운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이게 뭐, 이게 또 성격도 마주쳐야. 자, 그냥, 자, 시작.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고, 이게 아이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아는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음입니다. 이는요, 이런 죄를 지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죠. 미움이죠. 고, 영어로 고입니다. 원래 영어 잘 안 쓰는데요, 고. 가자. 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이 죄 또 지었네, 이런, 너무 죄가 너무 화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의 인간이신 예수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실 신으로서의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고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래,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이 누렸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과 회개와 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 여러분, 제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고.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구상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알았다면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또 죄를 짓게 된 것인가? 나를 죄짓게 한 이 죄 자체에 미워하고 증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간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그 영혼의 시간은 절망과 탄식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회개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부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는 그러한 은혜를 빼앗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분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유익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땅으로는 사람과 사귐이 있게 되었고 하늘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을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교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외로움도 없고 고독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내가 소통한다는 것 참 큰 기쁨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 그리고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함이 사라지고 최고의 든든함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임금입니다. 궁전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을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왕의 자리가 아닌, 누리는 자리가 아닌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도 좋으니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렇게 나에게 좋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람과도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히 믿음으로 인하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교제의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또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소개하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지 빛이 있고 없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모든 것입니다. 죄도 불의도 거짓과 속임수 등 온갖 죄악과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죄가 드러나며 모든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인 어두움과 빛이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어둠은요, 하나님을 향한 죄악과 불순종, 영적 무지, 사탄의 권세 등을 상징하지요. 또한 성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눈먼 상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절대로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멀고
방탕하고 타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어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어찌 어둠 속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또한 내가 저지른 죄의 문제로 인해 나른해지고 힘없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정결해졌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력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끄떡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한다면 우리가 변한 것이고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부터 자신들을 정결할 수 없으니 자신들은 예수님의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스스로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진리를 말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이런 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실 그 따뜻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죄를 대면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에 또 내가 화가 나네. 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이었고 어제도 죄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셨고 덮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그 마음과 순간 또다시 여러분을 정결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절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도 없고 구원의 은혜도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믿는 자들이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용서, 죄 사함,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아이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이 그 예배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여 죄로부터 아이고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